네,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랬는데, 자, 광야교회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담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민수기를 이끌어가는 베이직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자, 15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이 땅의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광야교회의 특징,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투 현장인 줄 알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마련된 전투의 현장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며 전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투하는 이 세상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전투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전투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투의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나 진군하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성막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자된 자의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어요. 가정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고, 사업장이 영적인 전투 현장이고, 이 교회가 영적인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늘 무장한 상태로 예배당에 찾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일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교회가, 즉 광야 교회의 영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민수기 전체 40장 전체의 핵심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난히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이에요. 여호와의 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뭐냐? 여호와의 명이 무엇이냐면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명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이라는 얘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진행하고 직임을 지켰다. 딱 3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진행하고 직임을 감당한 다음에 진친 것이 아니라 진을 먼저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치는 건 뭐죠? 휴식이에요. 진치는 건 뭐죠?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그때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려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다가 처박아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면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쉬었나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엿새째 창조됐죠. 엿새째 창조된 인간이 제일 처음 경험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일 한참 부려먹은 다음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풍성하게 쉬게 하신 다음에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게 하신 다음에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주일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 만나요. 세상에서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제가요 뭐 왕년에 교회도 잘 나가고 전도회도 하고요 뭐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세상에 교회 굳은 일을 제가 다 했어요. 지금은 안 나가요. 다시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요 너무 많이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주의 일에 봉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불태워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굳은 일도 열심히 합니다. 3년을 못 버텨요. 평균적입니다. 3년을 못 버텨요. 3년쯤 지나가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모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존경스럽던 목사님만 막 흠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서서히 멀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3년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불태워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인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섰어요. 3년도 대단한 거죠.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내가 작은 자리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훈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하자 빼면 나님이에요. 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다가 나님이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나님 때문에 점심이 맛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잠깐 우리가 불태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평생 하나님 앞에 불타는 열정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훈련된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예배 훈련이에요. 이 예배 훈련이 딱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져요. 100%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 훈련이 딱 됐으면 그 사람에게 힘든 시험이 온다면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나가라. 자, 세상 앞으로 전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전진이라는 사인을 주시냐면 앞으로 가라고 진행이라는 사인을 주시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진이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의 전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1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인이 바로 내가 지금 전진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사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직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미니스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 사역에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시작될 쯤 돼서 들어오고 설교가 끝날 때쯤 나가는 것은 설교만 들으면 됐지. 이거 뭐예요? 강의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소홀히 하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암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임을 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됐고 그냥 말씀이나 듣고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진이라는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지,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는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처럼 바람처럼 위대하게 열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에 사로잡힌 사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직임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치고 진행하고 직임을 감당하는 것. 이걸 못하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기 시작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치고 진행하고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검을 드신 사건이 무려 7번 커다랗게 나오는 것이 민수기 전체 말씀이에요. 조금 지나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또 혼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항하여 영적인 질서에 대항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의 검을 쬐끔 크게 드셨어요. 네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라고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 뒤다 봤더니 세상에 거대한 거인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우리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는 뭐 레위 족속 아니더냐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납니다. 여섯 번째,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되게 혼나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찌 내 길이 이렇게 험난하냐 라고 불평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무시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징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쳐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고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선민을 향한 가장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취소하세요. 모든 걸 다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없고 마음속에 오직 의무감만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 원망 잘해요. 불평 잘해요. 기가 막혀요. 그 눈에는 교회 부족한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이상하게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참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야,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고해라. 회개하라 그래라. 그 니느웨가 안 가요. 왜? 요나가 안 가요. 니느웨로. 왜 안 갑니까?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괴롭혔던 아주 못된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나 그 짓 안 하겠습니다. 최석찬 보고 동경 가서 집회하고 오란 얘기예요. 1935년도에.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차라리 만주 가서 기독교인으로 독립투사 제가 하겠습니다. 만주 가서 제가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족속 니느웨가요,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 가던 개도 회개하는 거예요. 왕궁의 왕이요, 제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다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니느웨는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민족 가운데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진행이 있는, 멋진 전진이 있는, 하나님 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버리고 세상의 명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묻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징계를 축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르는 방법은 첫째, 주일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장씩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씩 읽습니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에이, 이게 아닌데 인생 살아보니까 에이, 이거 뭐죠?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깨닫냐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활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호와의 명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 손 견고하게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